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외모도, 학벌도, 직장도, 성품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모의 마음에서 나오는 솔직한 바람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실패 없는 길을 걷길 바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과 같은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결혼의 기준을 외모와 학벌, 경제력과 안정된 직장, 집안 배경과 사회적 지위에 두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부모의 기도에도 자연스럽게 가져옵니다. 믿음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건이 먼저죠.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스며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을 단순한 만남이나 조건의 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의 방향이 세워지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룩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조건부터 나열합니다. 성격이 좋았으면, 직장이 안정됐으면, 배경이 괜찮았으면, 믿음 생활도 성실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기준보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미 정해둔 조건의 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조급해지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몇 안 되는 방향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자녀의 삶 전체에 그리고 그 가정의 믿음의 방향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기도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결혼을 바라보는 눈, 영적 분별력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잠언 3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여성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결혼의 본질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재산도 지위도 인간의 환경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을 지키게 합니다. 결혼의 진짜 기준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는가?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 안목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면 자녀가 결혼을 통해 어떤 가정을 세워가기를 바라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가정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진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다가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건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리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결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가정을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보면 우리의 기도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무릎에서부터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동행자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조건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분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본질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시작은 결혼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아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며 한 사람의 삶뿐 아니라 그 가정의 믿음의 계보를 세우는 거룩한 시작점이 됩니다. 성경은 결혼을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룹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순간부터 결혼은 단순한 인간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결혼식의 선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구절입니다.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일, 서로가 하나 되어 걸어가는 여정은 곧 새로운 삶의 궤적을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도 반대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걷는 결혼은 신앙의 불꽃을 더욱 뜨겁게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한 결혼은 신앙의 방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중대한 신앙의 결정이 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떠올려 보면 결혼이라는 선택이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되었는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태어났지만 블레셋 여인에 대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의 사명은 큰 흔들림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선택으로 보아스와 언약의 결혼을 맺으며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두 사례는 결혼이라는 선택이 한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그 가정의 믿음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개인의 선택, 감정의 결실 정도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외로움의 해소, 경제적 안정과 같은 요소들이 결혼의 목적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결혼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거룩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의 영적인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사건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결혼을 바라볼 때 이 시각이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떤 믿음의 길 위에 서게 될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여정의 한 부분이자 새로운 가정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흔히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구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방향이 어긋나 있다면 그 결혼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 조건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같은 사람이라면 그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결혼 역시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감정만으로 세운 결혼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폭풍이 불어올 때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세운 결혼은 어떤 시련에도 그 뿌리를 굳게 지키게 됩니다. 결혼은 신앙의 세대를 잇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자녀의 가정에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찾으십니다. 말라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으셨으니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경건한 자손을 세우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행복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이 진리를 부모가 마음 깊이 새길 때 자녀의 결혼을 위한 기도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하게 됩니다. 결혼의 순간은 자녀의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 길은 흔들림 없이 견고해집니다. 결혼은 인생의 전환점이자 믿음의 길목입니다. 이제부터 부모의 기도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방향이 올바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는 자녀의 삶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바람이 자리합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 성품이 원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등 다양한 기준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중대한 선택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잠언 3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여성에 대한 칭찬의 구절이 아니라 결혼의 본질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외적인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내면의 기둥이 됩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할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 생활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압니다. 상대를 향한 인내와 존중, 가정을 향한 책임과 헌신도 그 경외의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결혼은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길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이 지점을 향해야 합니다. 자녀가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겉모습과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만나게 해달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배우자의 성품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함께 걸어갈 동행자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화려한 조건과 눈에 보이는 스펙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 경외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단순한 신앙심이 아니라 삶의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배우자입니다. 결혼은 감정만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차이와 환경의 변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부를 다시 하나로 묶는 끈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혼의 기준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말씀의 눈이 되게 하시고 경외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이상적인 사람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사람을 분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가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자녀의 결혼을 통해 그 경건의 계보가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그저 좋은 만남을 바라는 바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을 찾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될 때 그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자녀의 배우자로 예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부모의 무릎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은 자녀의 인생에 가장 선한 만남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간절합니다. 누구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의 현실 앞에 서면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감정은 앞서가며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겉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품이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은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기에 순간의 감정이나 제한된 시선으로는 결코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 문제 앞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이 약속을 붙잡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을 자신의 바람이나 감정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별력의 기도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그 기도 안에는 이렇게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결혼 문제처럼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별력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마음을 멈추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의 기도는 또한 부모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부모의 기준이 자녀의 결혼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괜찮아 보이더라. 집안도 좋고 성품도 좋아 보이니 더 볼 게 있나? 이런 말들이 때로는 자녀의 마음을 서두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분별할 시간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문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기대와 감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자녀도 말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분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길목에서 분별력의 등불이 꺼지면 감정과 상황의 어둠 속에서 잘못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분별력의 기도가 있을 때 자녀는 감정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의 기도는 단순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전 과정, 만남의 순간부터 결혼 이후의 삶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적 호흡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 문제를 놓고 감정이나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주님,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입니까? 라고 묻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감정에 취한 선택은 빠르지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선택은 깊고 안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혜를 구하며 무릎 꿇을 때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 기도의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이런 기도는 때로는 기다림을 동반합니다. 분별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만남의 과정에서 시간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부모는 조급함 대신 하나님의 시간에 마음을 맞추고 기도로 그 과정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분별력의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조언이나 조건 제시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릎에서 흘러나오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등불로 자녀의 길을 밝혀줄 때 자녀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분별력의 기도는 그 부족함을 채우고 자녀의 인생길을 가장 안전하고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부모의 무릎에서 시작되는 이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적 울타리가 됩니다. 결혼을 기다리는 시간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결코 짧지 않은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주변에서 결혼 소식이 들려올수록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때로는 불안함이 스며듭니다.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는 상황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걸까? 혹시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고개를 들고 기도하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빨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결혼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시점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산보다 늦어 보이기도 하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사라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 했고 그 선택은 이후에 큰 갈등과 어려움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때에 사라를 찾아오셨고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조급함을 자극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완전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 믿음이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완전함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이런 기도가 부모의 입술에서 나올 때 자녀의 결혼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한 공백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와 가정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믿음을 세우시며 삶의 방향을 조정하십니다.
또한 예비된 배우자 역시 하나님께서 다듬고 세우시는 과정을 거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 보이지 않는 준비의 과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준비의 시간이 다 채워졌을 때 정확하게 열립니다. 야곱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그들의 가정을 세워가셨습니다. 결혼을 기다리는 시간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 흘린 7년의 세월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깃드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다듬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때로는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상황에 끌려가는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는 자신의 조급함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다시 붙잡게 해주세요. 저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녀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일치시키는 중요한 영적 호흡이 됩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구절은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함과 조급함이 가득하다면 그 기다림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잠잠히 두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때 기다림은 평안의 시간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부모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자녀 역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가장 큰 본보기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세워질 때 자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혼은 단지 좋은 시기를 골라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완전한 시간에 열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에 늦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자녀의 결혼은 조급함이 아닌 평안과 확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자녀와 배우자의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 시간을 불안함으로 채우는 대신 신뢰와 감사의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은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결혼식을 마지막 관문처럼 여기고 결혼 준비 과정에 온 힘을 쏟습니다. 예식 날짜를 정하고 예배 순서를 준비하고 혼수와 집을 마련하고 신혼여행 계획까지 세우며 모든 에너지가 결혼식 날이라는 하루에 집중됩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 하루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그날 이후부터 두 사람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결혼식장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져 갑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의 기도는 결혼 전에서 멈추지 않고 결혼 이후를 향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한 집에 사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가치관, 성격과 습관이 부딪히고 맞춰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행이 없는 결혼은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결혼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결혼 생활에서 이 세 겹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의 힘으로는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찾아오고 서로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감정과 상황이 두 사람 사이를 쉽게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운 가정은 세상의 어떤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줄로 묶여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결혼 이후에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 전의 기도가 만남을 위한 것이라면 결혼 이후의 기도는 동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자녀의 가정 안에 숨은 기둥처럼 서 있을 때 시간이 지나도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신앙의 동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사랑과 열정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무게가 찾아오고 서로의 차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가는 부부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상황이 어렵게 느껴질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동행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은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결혼은 거룩하고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곧 가정 전체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가정 안에 이러한 신앙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도록 돕는 영적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그 배우자가 결혼 이후에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감정이 앞서지 않고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를 붙잡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통로가 됩니다. 결혼 이후의 삶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어떤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의 자리가 약해지면서 점점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이 차이는 처음부터 특별한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결혼 후에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그 길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부모의 중보가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결혼 이후의 신앙의 동행은 자녀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가정은 영적으로 든든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의 삶 가운데 불러오는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결혼전에서 멈춘다면 자녀의 가정은 결혼식이라는 시작점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부모의 기도가 계속된다면 자녀의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진짜 비밀입니다. 결혼 이후의 신앙의 동행은 부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부모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더욱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는 결혼이라는 한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결혼 이후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는 영적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녀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됩니다. 결혼이라는 여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스스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오더라도 부모의 기도는 여전히 자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보다 깊은 기도의 한마디가 자녀의 결혼을 세우는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는 많은 생각과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대와 설렘, 그리고 동시에 걱정과 염려가 함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 만남이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지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드려질 때 그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는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녀의 결혼 문제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기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길을 열어가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염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녀의 삶에 풀어내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만남의 순간부터 결혼의 준비, 그리고 결혼 이후의 삶까지 전 과정을 덮는 울타리입니다. 만남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자녀의 가정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동행이 되도록 중보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결혼 전 과정을 덮을 때 그 결혼은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의 기도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흘린 눈물과 간절함은 자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부모의 눈물 섞인 기도는 하나님의 병에 담겨 잊히지 않고 때가 되면 자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 나타납니다. 결혼 문제는 때로 부모의 마음을 가장 깊이 시험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만날 때 또는 결혼의 시기가 늦어질 때 부모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싸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을 때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결혼을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자녀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에 가장 선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기도로 그 과정을 지켜볼 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계획으로 자녀의 인생을 세워가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자녀의 삶에 이루어 달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부모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자녀의 결혼은 조급함이나 염려가 아닌 믿음과 평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결혼뿐 아니라 그 가정의 미래를 세워가는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인생뿐 아니라 그 후손의 길까지 예비하십니다. 말라기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결혼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결혼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결혼을 세웁니다. 그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자녀의 삶을 빚어갑니다. 만남의 시기, 배우자의 선택, 결혼의 준비, 그리고 결혼 이후의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 줍니다. 그 기도가 결국 자녀의 결혼을 말씀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합니다. 이제 부모의 마음에 이러한 고백이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결혼을 제 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와 방법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부모의 무릎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결혼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녀와 그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